호세아서 호세아는 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었죠. 여로보암 2세 때 남쪽으로 나가는 남유다는 누구냐면은 우시야 왕 때예요.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까지 아하스 시대까지 왔을 거예요. 아하스 시대까지 그가 이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그럼 거기 보냈느냐?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멜로다가 비교해주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그러니까 죄를 물 맞듯이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멜,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음란한 여인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결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봐보세요.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라고 하면은 정결한 여인이어야 되며, 두 번째, 절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면 안 돼요. 이방과 결혼 안 됩니다. 이게 근데 보세요. 정결한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고 반드시요. 이게 하나의 법이야. 법 조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정결하지 아니하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방 여인하고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것은 불이잖아요. 불이. 이 결혼은 불이입니다. 불이. 절대 선지자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다가 내가 지키면 율법의 조문을 지켰는데 이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 7장입니다. 이게 자, 또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 3장.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말씀, 율법의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조문. 자요. 안 했나? 율법의 조문에 대해서 안 했구나. 다음 주에 하는구나. 이번 주 말고,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라 율법의 조문이 나와서 이번에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데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분명히 이것은 율법의 조문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켰는데 오히려 사망으로 이끌어가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하심이거든요. 똑같은 것이 이것이 누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인신제사.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율법의 조문을 따르지 아니하고 분명히 불의한 명령인데 불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뭐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율법의 조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살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보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문화와 또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베푸시는 게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개를 하셔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가르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념.
사람에게는 신념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믿음과 신념. 믿음과 신념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야. 사심으로 내 안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때의 믿음은요, 신념하고 달라요. 자,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행동이 달라요. 신념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확고한 신념이요, 어떻게 되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 이거 뭐고 옹고집쟁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을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 대화가 안 되죠, 그죠? 너무 내 주관이 강해요. 자요, 왜 그러냐면요, 신념은 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요. 나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로부터 만들어져요. 자, 율법의 조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여야 되는데, 율법의 조문을 내가 공부한 거예요. 내가 그걸 공부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념을 가져요. 이 말씀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테두리를 쳐버려요. 내가 갇혀버린단 말이야. 확고한 신념이라는 나 자신이 내 신념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나를 이렇게 가둬놨으니까 나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가뒀잖아요. 나 자신이 내 신념에 내가 가둬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가둬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죠? 자기 신념을 계속해서.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갖다가 내가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망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자, 율법의 조문은 내 신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내 신념이에요. 성경에서 절대로다가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신대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음란한 여라 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신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옆에 우리는 뭐 하죠?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어야 돼요.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주실 때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건 아무 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죠?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이죠. 자요, 제가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내가 한 말일만 돼버려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이 말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자, 내 자신이 말이 되면 내가 그 말대로 살을까 안 살을까요? 살죠. 근데 하나님은 말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셔요.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말만 해놓고 우리가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말은 해놓았는데 말은 해놓고 나서 행동은 살질 않아.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죠. 그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속에 살아가면서 또 너무 신념이 강해갖고 자기가 딱 한 건 절대 굽힐지를 몰라. 예를 들자면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백성의 소리를 안 듣죠. 내 신념만 세우려고 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둬졌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거부하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 그죠? 개파벨로다가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을 시켜야지 내 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놓고 여기가 싸우게 말고 나는 내 신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시대란 말이죠. 참 답답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음란한 여인은 분명히 고멜이라는 여인이지만은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음란한데 음란을 부끄럽게 여기 않냐 이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런 데를 지금 이제 없어진대요. 대전도요. 유천동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 여인들이요. 밖에 다니는데 딸랑거리는 옷을 입어요. 엉덩이를 실룩실룩하고서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자들이 뭐 이렇게 뭐 초미니 입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참 일반 여인들은 잘 안 입었잖아요. 그죠? 무릎 밑에 내려오는 치마 입고 많이 와봤자 무릎 정도.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은 어땠죠? 막 난잡하게 옷을 입어요. 근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게 부끄러운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대전만 해도 괜찮은데 서울 가서 보면 진짜 그런 애들 많아. 그래서 김 목사가 서울 가끔 가다 하는 것 같아. 아예 안 입고 다니. 치마도 안 입고 다니. 글쎄, 그런 애들 많아. 진짜 많아.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과거에 이 여인들은요 죄를 물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물 마시듯. 그죠? 다시 말하면 죄가 그들의 삶 자체였었어요. 음란이 삶 자체였잖아. 참 이게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20대 때 30대 때는요. 여자들이 춤추러 다니는 거 진짜 부끄럽게 여기던 시대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카바레 가갖고 무슨 춤을 춘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물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마시다 하는 사람하고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에게 결혼하라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가뒀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조문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성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율법의 조문에 갇힌 여인이나 음란한 여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누구와 결혼해도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지금요. 호세를 통해 갖고. 그래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에 있는 우리가 뭐 율법의 조문을 잘 지키는 여인하고 근데 사실은 이런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이런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낫겠잖아, 남자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모습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는 누구 때죠? 우시야 말기예요.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런 희생당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다면 왜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왜 나한테 그 시켜요? 내가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한 건가요?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요? 창세기 전부터거든요. 이 시대 속에서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항상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적 섭리를. 그러면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럼 현재 내 모습을 이대로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하고 너 결혼해서 이 여인하고 너 살면서 너 그냥 그렇게 멸시받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죄를 물마시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저들이 이렇게 살았어도 이들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 이들도 죄를 물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합니다. 아들을 낳게 합니다. 싹이 났다는 뜻이에요. 싹이 났다. 이스라엘, 싹이 났다. 어떤 종자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났다. 근데 이 여인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또요. 그죠? 또 옆집 남자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물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부끄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배우들이 상체 드러내는 것을, 옷을 다 벗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배우들은요, 남들 앞에서 옷 벗는 것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죠? 그게 삶 자체라는 거예요. 삶 자체.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한테 또 가서 간음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 것이 뭐죠? 또 호세아 자녀가 아니에요. 호세아 자녀는 자녀인데 호세아 자녀가 아니에요. 호적에는 입적해도 호세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호세아는 너는 그 자녀를 거두어들여라. 네 자녀로 삼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라는 게 르함미가 아니잖아요. 르함미는 세 번째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로루하루잖아. 로루하루. 그리고 또 받아줬는데 또 애 출산하고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웃집 남자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가서 또 돈으로 주고 사왔어요. 값을 주고 사오거든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 아니다라는 이름을 져줍니다. 호세아도 참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너 내 자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자녀 아니다. 한마디로 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돈으로 사오래요. 값을 주고 사오래요. 우리가 사창가에 팔려진 여인을 부모가 가서 데려올래도 돈을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들이 거기다 빚을 져 있거든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될 때까지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완전히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거기 살다가 비참하게 그들이 거기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값을 주고 사오래요.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냥 여기만 키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값을 주고 사오래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것이 이스라엘 너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를 물맞이하는 음란의 모습을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택함 받았는데 죄인 중에 죄를 물마시하고 살았잖아요. 죄인의 괴수잖아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여러분들 돈은 생명이에요. 성경은요 돈을 그냥 물질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로 봐버려요. 그럼 실제로 그렇고요. 여러분 돈이라는 걸 갖고 돈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팔아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요, 돈을 갖고 사람을 부려먹거든요. 어떻게 부려먹냐면, 우리가 말하면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죽여라. 그죠? 돈을 갖다 주고서 영혼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사람을 대리해서 죽여주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그죠?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을 사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라는 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근데 우리를 사신 분은 이제 이 생명값이 호세아는 돈을 줬지만 우리를 산 것은 하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녀라. 저 세 명을 했는데 저들이 끝까지 거부를 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 시대 때 이제 나라가 멸망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요, 나라가 멸망되는 것까지요,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6개월, 한 달, 10년, 2년, 20년, 30년, 32년, 40년 밖에 안 돼요. 우리가 40년에 한 역사를 보잖아요. 그죠? 720년에 나라가 멸망됐잖아요. 사실은 호세아는요, 참 비극의 선지자거든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갈 적에 어떻게 하죠? 모로만 누웠다가, 그죠? 만 누웠다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 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참 비극적이죠. 비극에서 비극으로다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죠. 진짜 힘든 시대 속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보면 하나님 주신 등으로 경제 또 뭐가 불어났어요? 군사적으로다가 번영하자. 남과 북이 모두가 다 타락된 시대예요. 자,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요, 엄청난 불을 줬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불을 줬습니다. 당시에 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약세가 되거든요. 북쪽으로다는요. 그러니까 북쪽을 침범해서 그 땅을 우리가 말하면 좋은 옥토들을 차지한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요. 우리 말하면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죠. 사실요, 이거 우리가 이제 봅시다. 청나라나 당나라나 명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약세가 될 적에 나라가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혼란이 올 적에 우리가 북방으로 진출했죠. 그들이 강세했을 적에, 그들이 강대국했을 적에 우리 북방으로 진출했나요? 그냥 국제정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세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세 상황을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고요. 남쪽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였었어요. 그래서 저들이요. 경제적으로다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나면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대단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요.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번영된 이 번영이 그들을 교만으로 이끌어가 버려요. 남유다는 마찬가지였고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는 여러분들 우시야 왕의 다음 아들이 누구죠? 요담이죠. 요담이요. 불과 몇 년 동안에 그가 나라를 다스리죠? 4년 다스려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담 때깍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그 부를 갖고서 이제 교만이 찾아오죠.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죠. 자기에게 반대되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죠. 편가르게 하죠. 이간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몰렉신에게 드리죠.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런 숭배하죠. 그에게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죠.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재물을 어디다 다 옮겨버렸어요? 아수르에다 다 옮겨버립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멸망해야 돼요, 이제 또. 왜 그렇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국제 정세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이제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죄를 물밭하는 이 과거의 조상들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비극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맨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나올 적에 모든 내가 이때까지 숭배했던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거기를 또 찾아가요. 언제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참 희한하죠. 경제적인 부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 그래서 예언가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언 받으려고. 응? 그렇죠. 그래서 예언을 받으면 살 것 같고 예언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 적에, 내가 잘 먹을 적에, 내가 경제적인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아?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사실은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해서 가장 포인트가 언제라고 했었어요?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만 찾아요. 근데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열의 아홉은 어디 갔느냐? 많이 떠나요. 안 떠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떠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교만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내 과거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전에 나는 이렇게 연약했던 존재인데. 그래서 이전에 내 절망과 그걸 갖고 내가 거기에 묶여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을 항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향한 영원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나는 현재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과거에 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높일까요? 나를 깐볼까요? 안 높여요.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요. 내 게 아니잖아. 네 거 아니잖아요. 네 거 아니잖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갖고 온 거잖아요. 은혜를 배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배신이 바로 그겁니다. 교만 때문이고 두 번째도 교만인데 이제는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요. 교만이 오면요. 근데요 안 해주거든요. 내 부끄러운 과거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웠던 내 과거가 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 나를 안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는 도망치고 싶죠. 내가 사골세 살고 있던 그 삶을 이제 부유해지니까 나는 그 삶을 아무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로 가고 싶죠. 대접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빚어놓을 자리로 너는 오늘 그것을 향해서 너는 살아가라.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열의 9은요, 내 부끄러웠던 과거를 사람들에 보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명분을 찾죠. 계속 명분을 찾다가 명분 하나 딱 잡으면 그냥 수도 없이 그냥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요. 교만이 찾아오니까 내 과거의 모습을 보기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과거를 얘기하거든요. 애굽의 종되었던 내 모습, 남의 압제를 받던 내 모습, 그런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죠? 예언가를 찾아가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까? 예언자들, 우리가 말하는 무당들 찾아가면은 그런 말 합니까? 요거 이렇게 하고 요번에 불공을 얼마만큼 드리면 이 문제 다 해결돼. 이렇게 말합니까? 힘들게 살았었구만. 저도 무당짓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이건희 씨가 온다 하더라도, 자, 이건희 씨는 돌아가신 양반이니까 이재용 씨가 온다 하더라도 이재용 씨한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었구만. 힘들었죠. 교도소 갔다 오고. 이젠 괜찮아. 근데 이 길을 막으려고, 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번에 우리 교회 건축 좀 하게끔 교회 건축한 거 좀 줘. 그러면은 하나님 해주셔. 이게 예수무당들. 거저받은 거 거저주고 은혜로다가 그들이 해야 돼요. 하든 안 하든 그 관계없어.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내가 할 만큼 해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해주라는 것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감사로 해.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들의 몫이야, 이제. 그잖아. 백성의 몫이야. 나는 가르치기만 잘하면 돼.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그렇게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자꾸만 들으면 어떨까? 내가 은혜를 줘버린 것이 자꾸만 이게 전곡을 찔르잖아. 이 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이제 우상으로 가는 거야. 우상을 가면 어때요? 전혀 그런 말 없어. 힘들었구만. 요번에 어떤 일 하는 데 있어서 요번에 불공 한번 드려봐. 재물 한번 드려봐. 요번에 송아리 말이 잡아야 되겠네? 그럼 잡는 거예요. 구멍을 해결해, 그것만 주면 해결해 준다는데 나는 지금 돈 갖고 있잖아. 돈을 의지했잖아, 지금. 만몬신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요, 그냥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우상 숭배는 순식간에 돼버려요. 율법의 조문을 우리가 저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는 못해요. 여기는 못해요. 율법의 조문은요, 그냥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나 순종해.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 일을 못 하셔. 안 하셔. 그건 특별한 누구에게만 하셔. 말씀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야 돼서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행하신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호세아는 다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내가 너를 값을 주어 살 테니까 너희들 내게 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홍 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네가 진홍 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싸매고 내가 너희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약하고 신약이 다르했었어요. 그죠?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요. 하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하죠? 심판으로 가버리셔요. 유기로 가버려요. 유기예요. 이건 유기예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유기로 가버려요. 왜 유기로 가죠? 그게 바로 주께서 염소와 우리가 모짜리판이 있어요. 모짜리판에 만들어 갖고 씨를 뿌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피를 솎아내요. 피를 솎아내면 벽시도 싹이 나온 거 함께 뽑혀요? 안 뽑혀요? 함께 뽑혀요. 절대로 여러분들 피만 뽑는 것이요 거의 없어요. 그 희한하게요. 뽑다 보면 꼭 알곡도 뽑혀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얘기합니다. 쭉정이를 언제 가르죠? 추수할 때 가르는 거죠. 절대로 앞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희한하게 피를 뽑는다고 하면 엽시를 같이 뽑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우리 같은 무리에 놓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식이잖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은 유기로 가버려요. 유기 하신 이유는 바로 알곡이 다칠까봐요. 알곡이 다칠까봐요. 그 중에 알곡 하나라도 잘못 상처받을 까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유기를 안 하고 그냥 심판하신다 하면 어떨까요? 내 아들 곰방내 그냥 데려가 버렸어. 그럼 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 딸 데리고 가서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죠? 내 아버지 데리고 갔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기라는 방법을 쓰죠. 신약에 들어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리니까, 유기는 뭐냐면요. 뭐도 하든 간에 잘 돼요. 근데 머리가 되지는 못해요. 잘 되기는 해주는데 머리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반드시 빼앗아서 하나님 백성에게 넘겨주십니다. 자리를 옮겨버리는 거죠. 옮겨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여러분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젊어서 유기가 되어버리면요. 나이 먹어서요. 뺏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나이 7, 80 넘어가고 뺏겨봐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 어른들, 우리의 그냥 조상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이 먹어서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젊어서는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젊어 사석에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50대, 60대 다 아주 젊은 거예요? 옛날로 비하면 젊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50대 넘어가기 어려웠거든요. 지금 80대가 지금 딱 2배예요. 지금 80대.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 제주도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여기도 귤농사를 지시더라고. 할머니는 다리를 못 쓰셔, 이제. 104살이신데 다리를 못 쓰셔. 그런데 지금도 풀매고 둘이 사셔. 자손들 다 필요 없다고. 자손들이 오더라도 싫대. 우리가 밥 해먹는데 104살에 먹은 할머니가 밥을 해. 이렇게 다니면서 엉덩이 밀고 다니면서 밭에 가고 풀도 메고. 근데 할아버지는 101살이셔. 근데 톱질도 다 하고 가갖고 나무 다 전정 다 하고 와 귤농사를 지시더라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꿨죠. 그분들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80년을)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80년 함께 살려면 참 지겹겠다.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이게 친구가 되는 거야. 부부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지는 거야. 가장 친한 친구.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되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자요. 이렇게 나이가 지금은 이제 50대, 60대는요, 그냥 아주 젊은 편이더라고요. 옛날에 비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아직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이가 80 넘어가고서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옛날에 40대라고 하면 80대예요. 80대에 가고서 다 잃어버리고 나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무한대로 우리 사랑하셔요. 그래서 항상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그냥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각주에 있는 것은요, 여로보암 시대 때 국제정세, 나라의 국제정세가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또 그럼 남쪽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형태였었느냐?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다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보다 조금 앞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앞세대입니다. 아모스가 섰어요. 빨간 글씨로 써 있죠, 그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그러면은, 호세아는 이제 저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서는요, 뭐 하죠? 너희는 회개하라고 엄청 외쳤다는 얘기죠. 그죠? 아모스는요, 회개하라가 많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BC 748년에 아수르의 왕 불이 1차로다가 2차로다가는 언제요? 디글랏빌레셋이. 북이스라엘 친구가 난 거예요, 지금요. 디글랏빌레셋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아하스 왕이 아주 디글랏빌레셋 앞에 무릎을 꿇고 가갖고서 당신은 우리의 주군의 나라요, 하면서 그에게 성전의 모든 금은보화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과 갖다 바쳐놓고 그잖아요. 그 짓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두 군데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떡하죠? 이게 연합군이 올라오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이 있을 때 엄청 아주 대단한 그 군사력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당시에 어디에 아수르에게 찾아가고 아수르에게 우리가 당신을 주공으로 삼킬 테니까 위에서 천일해 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남쪽에서 그러면은 두 나라가 연합군이 오는 것을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북쪽에 있는 아람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남유다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근데 아수르가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나를 압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호세 시대 때 계속해서 남하를 하는 겁니다. 남하 정책을 써갖고 남유다강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사실은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죠.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히스기야 시대 18만 5천 명의 사내립이 쳐들어와갖고 어떡하죠? 포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짜 처참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아마 그들이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해서 3년 동안 여러분들 꼼짝 못하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엘리사 시대 때 그랬잖아요. 엘리사 시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갖고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포위했었더니 그 성읍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들이 완전히 복음로를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오늘 내 아들 잡을 건데 오늘 내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소떼 삶아먹자. 그래갖고 사람을 삶아먹는 거야, 아이들을.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 소떼 집어넣고 삶아먹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지가 지 아들을. 여러분들 독일과 소련이 과거에 2차 세계 전쟁했잖아요. 사실 독일이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그 근방일 겁니다. 그 근방 일대를 갖다 완전히 성을 포위해서 오랫동안요, 한 3, 4년 동안 여러분들 완전히 포위했었어요. 보급로 다 사연됐잖아요.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소련군이요, 그곳에서 서로 군인을 잡아 죽였잖아요. 연약한 군인을 잡아갖고 먹었잖아요. 그게 오늘 기록에 나와요. 전쟁사에서요. 약육강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는다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훗날 히스기야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히스기야 때 아니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고 3차 때 어땠어요? 성을 완전히 여러분들 둘러싸고서 어떻게 합니까? 보급로 차단.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급로 차단이거든요. 양식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쟁 역사 속에 일본 애들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성을 갖다가 에워싸고 막 보급로를 차단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성으로다가 여러분 수원성이면 수원성으로다가 들어가는 양식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는 거죠. 왜? 저렇게 많은 양식이 들어갔으니까 저거 가지면 저거 있는 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1년, 2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우리가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불이 안 올라 밥하는 불 연기가 안 올라가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당신은 밀정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밥을, 일본 사람들은 요 공기밥 요거만큼 먹잖아요. 요거만큼요. 중국 사람들은 밥 요거 먹어요. 숟갈로 대대대 이렇게 하자. 저분 갖고. 저분 갖고서 이렇게 갖고 요거 정도밖에 안 돼. 그 조그만 사발, 요거만한 거 하나 해갖고서 그냥 막 그래 국물 집어넣고 그래갖고서 그냥 먹고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먹잖아, 이렇게. 10배는 먹거든, 10배. 한국 사람들 100코나 큰 거야. 남들이 1년 먹을 것 같다. 여기는 한 달도 안 가. 참 진짜.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걸 보면서 한국은 이제 침범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 보급이 끊어지니까 끊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들은 배고프면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일본 애들은 진짜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들의 진짜 잘못된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본받을 건 많습니다. 인내심.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고 저 사람 뒤통수 때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클 때까지는 절대 안 건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딱 터지고 났어요. 현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주국방을 이뤄야 된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주국방 필요 없다. 평화 이루면 된다. 여러분 평화는 내가 힘없는데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힘없으면 뺏겨요.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어갖고 저들이 경제대국 되어지면 당연히 국방은 그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러시아가 침범했을까요? 못 침범하죠. 지금 선제 타격 말하면 하더라도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이게 참 깨우쳐주는 방식이 참. 그렇지 않았으면 뭐냐면 또 난리 났겠죠. 막 지금까지도. 백성들이 벌 돌아섰거든요. 이건 아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구나. 평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절대 안 이루어져. 내가 힘이 없으면요. 절대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누가요? 자 보세요.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내가 이런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쪽 기업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일을 내가 갈 적이에요. 요번에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나요? 여러분 양육강식이에요. 삶은 그래요. 세상 모든 삶이 그렇게 살잖아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자본이 없어요? 그냥 빼앗아 가봅니다. 그냥 사정없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도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지은 아파트는 값이 안 나가고 똑같은 아파트인데 왜 대형 아파트에 지은 아파트는 왜 비싸냐고. 단지가 크건 작은 것은 상관없이. 그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셔. 그래서 우리를 창대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얻는 능이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사용 못하면, 그걸 갖다가 내가 쓰지를 못하면, 내가 그걸 갖고서 돈을 못 모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근데 끝까지 내가 이렇게 내 신념에 나 자신을 가둬버리면요. 그건 일을 못 하셔요.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실은요, 그게 아모스에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아모스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 음성이다. 그런데 이를 순종해라.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거든, 사실은요. 내가 저런 일을 당했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내가 저런 여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이 세 놈 다, 응? 그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요번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건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비극적인 게 아이하고 여자들이에요. 최고 힘든 게 여자예요. 성경도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여러분들 자보세요. 내 처자, 내 처와 내 딸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처자가 저들의 노리가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라는 거예요. 나 죽는 건 괜찮겠다. 왜?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전쟁의 시인인데 그들에 내가 쳐들어가면 저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처자가 저들의 노리가 될 것이다. 그건 나는 못하겠다.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가 인권?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전쟁에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아. 인권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총으로 쏴갖고요. 군인만 어떻게 쏴 죽일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공포가 들어야 돼요. 공포. 여러분 군인하고만 단둘이 싸우잖아요. 전쟁 끝이 없어요. 항복을 해야 되거든요. 한쪽에 항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미국이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일을 해줬지만요. 솔직한 얘기합시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어디다가 여러분 미국 지금 큰 소리 치면서 뭐 소리 내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히로시마에다가 누가 다 죽었습니까?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까? 공포거든요. 공포. 민간인 싹을 다 싹 쓸어버리니까 손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비극이에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낯을 들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뒤로 넘어졌는데 왜 뒤통수가 안 깨지고 떡이 생기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이 복을 받고 네가 너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신명기 전체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기도 뭐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라. 실제로다가 사사 시대가 여러분들 43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했었어요? 기드온 시대 때요? 기드온이 맨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어땠었어요? 땅굴 속에 파묻혀 살던 인생이 있었어요. 두더지 같은 인생 살았잖아요. 두더지 같은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 들으셔갖고서 그들을 창대케 만들어줘요. 창대케 만들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또 교만이 찾아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답습되어지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답습하는 것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네가 자녀를 키우라.
사실 호세아는 진짜 친아들, 딸로 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니까. 사실은요, 내가 낳은 딸이 아니라도요, 내가 데려다 키운 딸은요, 되게 이쁘거든요. 내가 데려다 키운 아이는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친자식은 똑같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는 미울 수 있어도. 애들이 애교 뭐라 가지고 보고, 이쁜 짓 하는 거 보면요, 어른들 전부 다 이뻐하지 않아요, 그죠? 남의 집 아예 저쪽에 지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웃는 모습 보면 나도 모르게 웃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돼요. 하다못해 그러면 강아지가 있어도요, 새끼 강아지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호랭이도 새끼는 이뻐요. 애기가 안 이쁜 애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뻐.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는 저 아이들을 자녀 아이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나오면 언제 내가 너희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찬대케 준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 또 요엘서 그리고 다 비슷한 시대예요.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같은 시대. 그러니까 앞서 뒤서예요. 그러니까 앞 선지자는 우리가 이사야 다음으로다가 누구를 했었어요? 에레미야라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근데 에레미야 이전에 또 누구 있었어요? 미가도 있었고 나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선지자들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선지자를 딱 보면은 어떻죠? 에레미야 앞서서 100여 년 전에 누구 했었어요?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에레미야 끝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은 얘기야. 요엘서도 똑같은 얘기고요. 아모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을 자리에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자리입시다.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과거에 내가 이전에 나는 이랬는데 이전에 나는 지금의 나는 이제는 이전에 나는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 나는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비전을 자리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시 우리가 신약에 넘어가서 로마서를 다음 주부터는 한번 해봅시다. 다시 또.